오전에 이어서 말씀 무장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이 말씀은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도 하늘의 전쟁이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어왔어도 이 계시록 12장 7절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에 일어날 어떤 새로운 마지막 때 징조이기도 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말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네.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성경에 특별히 마지막 복음 역사와 관련된 전쟁이,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종류입니다. 마지막 복음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종류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육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과 영육 전쟁. 영적 전쟁은 그야말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가 사용된다거나 사람이 무기에 맞아서 죽는다거나 이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전쟁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심령의 전쟁입니다. 심령의 전쟁. 자, 심령의 전쟁 또한 영적 전쟁이라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심령에서 지금도 치르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심령의 전쟁에 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우리 심령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심령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소욕, 이것이 터줏대감 같이 아주 그 심령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과 무엇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 이렇게 합니다.
대적이라고 하니까 그 대적하는 그 강도가 약할 때는 심령의 갈등인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적이 더 강하게 부딪힐 때 그것을 우리는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야, 오늘 성회 끝날 금요일이야. 날씨도 저렇게 스산하고 이러니까 오늘 점심 먹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건 누구 소유? 육체의 소유겠죠. 아니야. 금요일 저녁까지가 326차 성회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절기 끝 시간이야. 더 있다가 끝내고 갈 거야. 이건 무슨 소유? 예, 이게 둘이 합쳐서 이게 서로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내려가신 분들은 무슨 소욕에 의하여서 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속이 서로 부딪히는 이 전쟁을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무슨 전쟁도 없다. 네, 심령의 전쟁도 없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망정? 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전쟁은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대응책은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성을 심판해 주시고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인간성을 소멸해 주실 때 드디어 무엇이 다 죽고 육체의 소욕이 다 죽어지고 뿌리채 뽑아내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는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자,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저도 여러분도 구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서 심령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슨 전쟁? 네, 하늘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7절의 첫째 줄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도 전쟁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으니 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치열한 전쟁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 피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기 관리 세 가지 무엇? 네, 영적 관리도 바로 해서 영계가 피해받지 않아야 되겠고 또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 그 지식도 훼손되지 않도록 지적 보존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아무리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몸이 훼손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관리도 바로 하여서 어떻든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전쟁? 육적 전쟁입니다. 자, 이 육적 전쟁도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육적 전쟁은 실질적 무기가 사용되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전쟁이 육적 전쟁입니다. 자, 육적 전쟁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그 전쟁이 민족 전쟁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을 겪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같은 나라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아멘. 같은 민족, 같은 나라끼리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붙게 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또 피해받지 않는 그 대비책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아멘.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은 복음 역사와 관련된 산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목을 주셨죠. 하나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일어나면 더 끔찍하겠죠. 이런 맹추위가 있는데 거기다 또 전쟁까지 일어나니 얼마나 을씨년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첫째 제목.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보신 민족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과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민족 전쟁을 내다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부터 이사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이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보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이렇게 민족 전쟁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피해받지 않는 방법을 이사야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네, 하셨느니라. 그래서 민족 전쟁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임마누엘 날개 아래, 그 아래가 가장 안전한 대피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우리나라 민족 전쟁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또 그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시온의 성회에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민족 전쟁 먼저 읽어봅니다. 요엘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는 것은 민족 전쟁 일어나는 시기는 하절기라는 것이고, 아까 예수님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귀뜸해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시온의 성에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자 이래서 시온의 성회에 불러 주시면 당연히 신받은 종의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보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 아수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로 땅에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하셨으니 이 사람은 미가서 5장 2절로 4절 같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민족 전쟁 때 무엇이 되어 주신다? 평강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7 목자 8 군왕 같은 종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여호와의 칼로 내려오는 아수르 세력을 진멸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민족 전쟁 일어날 것을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비책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무슨 은혜를 구하여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 무장 7 목자, 능력 권세 무장 8 군왕 같은 그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본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은 대비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 전쟁은 전쟁의 종류 중에서 육적 전쟁으로서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선지자들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뜻이 있는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이 전국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복음의 이 선진국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민족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날 새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육적 전쟁 또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동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쟁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자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에서 흔들리면 그때 뜨거운 바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33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네,
대적의 조약을 파함으로 인하여서 공기가 불이 되어지고 사람이 가시나무 타듯 죽어져 나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네, 그래서 사람 죽어 나가는 것이 마치 팔이나 이런 사람이 아주 쉽게 죽어 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여기도 다니엘 선지자도 유브라데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백성을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네, 자, 이래서 유브라데 전쟁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자, 다니엘서 11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브라데 전쟁 일어나는 것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이 함께 붙는 전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성취가 되면 이제 유브라데에서 실질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대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손이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남방왕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 그리고 북방왕 러시아가 붙는 전쟁으로서 이 전쟁도 이미 승패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승리? 북방왕 러시아의 승리로 인하여서 결국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불러오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저도 여러분도 사는 대비책을 알려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 일어날 때 사는 길은 두 길입니다. 하나는 종된 자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 함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결국 다시 예언을 끝맺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 올라가는 이 길이 종된 자가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들에 의하여서 환난 가운데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라 함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 가운데 나와서 다시 예언했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므로 예비처에 들어가므로 유브라데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고 또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도 피해받지 않는 이런 보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와도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을 앞둔 시대에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 사는 길 쪽으로 가야 우리가 끝까지 살아 생존하여 남은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알아보았습니다. 자, 종들은 들림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을 어디다가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난 후에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자, 이래서 올라갈 종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백성들 예비처로 가고 나면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전쟁? 육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육 전쟁입니다. 영육 전쟁은 영체 그리고 사람이 함께 붙는 전쟁이라 하여서 영육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영육 전쟁 유일한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인가 하면 자, 산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쏟으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여섯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그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영육 전쟁이라고 하는가? 이 영육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체, 용이 개입되는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전쟁마다 끼죠. 어느 전쟁에서도 꼈고 하늘의 전쟁에서도 용이 등장했고 아마겟돈 전쟁 때도 용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잡히게 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산자의 심판이 이제 여섯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전쟁인 겁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전쟁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서 이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자, 이래서 인류가 겪게 될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유일한 영육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 때도 무슨 보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겟돈 전쟁 때 사는 길, 자, 종된 자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때 이 종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그리고 이들에게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니 아마겟돈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사는 길의 대비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때는 무엇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전쟁에 출격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걸 다 해봅니다. 예, 하늘의 전쟁에도 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도 참전하는 이런 역사, 이런 명예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도 진리편의 승리요,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전쟁에, 아니 하늘의 군대의 승리인 것이고, 백마탄 자의 완전 승리를 이루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종점을 찍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비진리가 진리 앞에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는 권세의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네, 자, 이래서 심판하는 권세 받아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백성들도 이 아마겟돈 전쟁 때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백성이라 함은 이들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유브라데 전쟁 일어날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예비처에 들어가 있었죠. 예, 그렇게 있다가 또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될 때 어디로 옮겨진다?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사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종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보호처로 옮겨져서 이제 산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늘의 군대를 이루고 있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보호처에 있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쟁의 종류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서 심령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그 축복을 받기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의 종류를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또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왜 전쟁 중에서 하필 이름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붙였느냐? 그건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중에 뭐가 있게 됩니까? 주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공중에 주의 재림이 있는데 이미 공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쫓겨난 그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를 꽉 틀어잡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 세력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자, 공중에 누가 올라갔다? 불순종의 영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마귀가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권세를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가장 안 좋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불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늘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공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지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를 우리는 보좌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때가 되어지면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은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고, 우리 땅에 있던 우리는 또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에서 주의 재림 영접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리는 이 전쟁이 바로 하늘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앞에 놓고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이 자를 쫓아내리기 위하여 벌어지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전쟁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들림 받아 올라가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하늘의 전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중에 있게 될, 자,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용 또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을 땅으로 내어 쫓는 그 전쟁을 뭐라 한다?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머지않아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는 그 전쟁을 일컬어서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 요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 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계시록 11장 12절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데살로니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어디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이란 말씀이 나오죠.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한 공중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공중이 같은 공중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 여기에는 요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 공중,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야 될 그 공중과 현재 이 용이 권세 잡고 있는 공중은 같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용을 쫓아내리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것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다시 말하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기간이 무려 인류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겁니다. 6,000년 정도 보는 것이죠. 그렇게 6,000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가엘이 내려오더니 땅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얘도 순순히 내주진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도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치열한 전쟁이 지금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에 서로 싸우는 대상을 알려줍니다. 누가 싸우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을 12장 7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자,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그리고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미가엘은 우리랑 굉장히 친숙한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에서 누구를 도와주었던,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던 그 미가엘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택한 종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네, 그래서 여호수아 장관 눈에 한 번 보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문제와 난제와 장야와 장벽을 만날 때마다 이 군대 장관이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자 이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나서는 전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미가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요한계시록 7장 11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0절을 참고해 보면 이 그의 사자들이란 말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천사가 다 동원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네, 모든 천사, 많은 천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 모든 천사, 많은 천사가 하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네, 수종하는 자가 얼마요? 천천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겁니까? 시위했다는 것은 무장했다는 말씀인 것이고 수종든다는 것은 비무장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무장한 천사의 대표를 예를 든다면 가브리엘인 것이고 또 만만이나 되는 시위한 무장한 천군은 미가엘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 이제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천군과 천사가 다 총동원되어 치르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총동원돼서 이제 공중으로 파송 내려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엘만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용도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용도, 이 용은 원래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고 있었던 용의 세력인 것이죠. 이 용은 공중 권세 잡고 있었는데 용의 정체를 우리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누구를 끌고 내려온다? 아니, 누구를 다 동원한다?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도 자기의 쫄무래기들을 다 데리고 이 하늘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자, 숫자적으로도 만만치 않겠지만서도 용도 얼마나 자기 깐에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내가 기껏 6,000년 동안 여기서 내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맨날 했던 일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아주 그런 고소한 일을 했는데 이제 쫓겨서 내려오게 되면 자기 본업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참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다시 주어지지 않으니까 얘도 악을 쓰면서 쫓겨내려지 않으려고 있는 안간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거죠. 왜? 그의 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한판 붙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미가엘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얘네들을 공중에서 빨리 쫓아내려야
예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밑거름을 해주는 작업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도 한치의 양보 없이 얘네들은 막 이제 쫓아내리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은 쫓겨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서 이제 시트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리가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얘네들은 이를 갈며 내려오겠죠. 쫓겨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전쟁으로 이 하늘의 전쟁도 결과가 이미 승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2장 7절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선 알아보았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우리가 직접적 피해는 받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영체끼리 붙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 공중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 옛뱀, 마귀, 사단들을 내어 쫓기 위하여 벌어지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쟁은 누가 붙는 전쟁이냐, 그 말씀도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총동원되어지는 전쟁인 것이고, 또 원래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용도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쫄무래기들을 다 끌고 와서 이제 맞붙는 그러한 전쟁이 하늘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하늘의 전쟁이 보이진 않지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 관리를 바로 하여서 영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우리 몸에도 피해받지 않고 잘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00번째 11조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326차 성회를 존귀히 여기고 끝맺음 바로 하려는 종들마다 복음의 끝맺음 바로 하는 반열에 세워주옵시고, 자기 자신의 끝맺음도 바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끝맺음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큰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